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기뻐할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코로나 사태에 무슨 기뻐할 일이 있다고 그 말씀하십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도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 직장에 들어가고 또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혹시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참으로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신이 당신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이 각 지역으로 두 사람씩 70명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염려도 되고 자신도 없고 의아해서 나갔지만 이 순종해서 덮어놓고 무조건 나갔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70인이 돌아와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그 결과가 참 좋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 귀신들이 다 항복하는 것을 이 70명이 체험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체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말도 못하게 기뻐하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에게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기쁜 것이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참으로 기뻐할 일이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뻐할 것. 오늘 17절에 보니까 70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명이 전도를 갔는데 뭐 얼마나 있다가 왔는지 또 어디까지 갔는지 뭐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 70명이 하나같이 기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기뻐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씨를 뿌리기 힘듭니다.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기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은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한 이 복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이 도를 받아서 주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이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귀한 이 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이 데살로니가 같은 이런 역사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기뻐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성령으로 있게 하십니다. 이 전도뿐만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참 기쁜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정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 기쁘고 보람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일입니다. 이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항복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은 마귀입니다. 악령입니다. 사탄입니다. 이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고 거꾸로졌습니다. 이 전도의 대상자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마귀의 종된 자들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마귀의 포로가 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님이 오신 목적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포로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도 없고 영적 소경들이 되고 눌린 사람들이 되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않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악한 것과 병든 것들을 치료하는 이런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셨습니다. 순종에 나가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순종에 나가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엇이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요? 귀신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귀의 종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12절 볼까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하는가. 누가복음 13장 11절 12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18년 동안 마귀에게 매여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리면 이렇게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고 영육간에 죽을 지경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귀신이 나가고 꼬부라진 것이 펴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꼬부라진 것을 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마귀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중대한 일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데서 해방시키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순종에 나갔더니 이런 기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신가? 예수님의 답변은 어떠신가?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십니다.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입니다. 육신은 사탄을 볼 수 없지만 신령한 성령으로는 사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물인 이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주의 이름으로 항복합니다. 이 마귀, 귀신, 이 사탄이 주의 이름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에는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번개같이 떨어집니다. 귀신은 항복하게 되어 있고 번개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탄의 일은 한 가지도 성공하는 것이 없습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고 거꾸로질 수밖에 없고 하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번개같이 순식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는요, 순식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뭐가 사탄일까요? 천사가 타락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계명성은 새벽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동시에 영적으로 사탄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계명성입니다. 하늘에 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열국을 엎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열국을 엎어버렸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찍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이 마귀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가 된다고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지위를 떠나면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가 마귀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가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는 큰 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뱀이 사탄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천하를 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온 천하를 꾀는 것이고 열국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터를 떠났기 때문에 마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떨어졌다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열국을 엎어버리고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사를 떠나고 천하를 꿰고 밤낮 참수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살인을 하고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말하는 것이 마귀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종된 자들이 절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70명을 내보내면서 주신 권능은 어떤 권능이라고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어서 내보내셨습니다. 순종해 나가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결코 해칠 자가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능과 능력을 주어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만 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발걸음을 뛰면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 많고 모두 많다고요? 뱀도 많고 견갈도 많고 원수도 많은 세상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뱀이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처럼 뱀을 무서워하잖아요. 뱀을 잘 잡는 분들은 무서워하겠지만 뱀이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어떤 뱀을 만날지 모릅니다. 전갈은 돌 속에 있습니다. 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아픈 것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전갈이 쏘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원수도 많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도 많습니다. 막아세우는 세력도 많습니다. 손해주려는 세력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디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뢰밭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뢰가 어디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까딱하면 뱀에게 물리고 까딱하면 전갈에게 쏘이고 까딱하면 원수에게 손해를 입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볼까요?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전갈에게 쏘이기도 하고 이 독한 것을 마실 때도 많습니다. 죽게 됐는데 이런 역사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 따르는 이 표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산 것입니다. 세상에 독사도 참 많습니다. 전갈도 많습니다. 원수도 많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40명의 결사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먹지도 않고요. 금식하면서 대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피신시켰습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이 40명의 결사대가 있는 것처럼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뱀도 많고요. 전갈도 많고요. 원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눌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독을 마셨지만 독이 퍼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 나가면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능력으로 원수의 능력을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를 해칠 자가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무엇을 밟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성도를 건드리는 것은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뭘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뱀도 많고 전갈도 많고 악한 자가 많지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습니다. 모든 원수의 권세를 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발로 밟아야 됩니다. 굴복시켜야 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뻐할 것과 참으로 기뻐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엇도 기뻐할 일입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모릅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이 참으로 기뻐할 일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그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 자리로 나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했는데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뻐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택한 백성의 이름은 창세전에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항복하고 쫓겨나고 마귀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기쁨은요, 임시적인 기쁨 같습니다. 여러분, 병 들어갖고 막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 나았다. 이 병 나은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잘 믿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어려울 때는 다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약속합니다. 근데 병 나오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병 낫는 것, 귀신을 떠나는 것,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 이것은 진정으로 기뻐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병 낫는 것, 귀신이 떠나는 것, 이것은 예수님만 이런 권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이걸 한다고요? 마귀도 이런 일을 합니다. 귀신이 떠나게 합니다. 마귀도. 마태복음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마귀도요, 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래도 막 귀신이 나갑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병 나아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뭐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내면이 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적 변화된 사람은 진짜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설사 귀신이 나갔다 해도, 귀신이 항복했다 했더라도 자기가 잘해서 나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막대기가 그 막대기를 친 이 주인을 갖다 흔들어대는 그것은 아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줄 알고 자기는 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누가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예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누가 옳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의로운 재판장이 옳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신앙의 표준을 두고 나가야 됩니다. 물질 문제든지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충성하는 것,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표준하고 나가는 것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 아무리 가르쳐도 안 변합니다. 안 고칩니다.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는 잘한다고 하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보니까 그러지 못하다.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인정 못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 했고, 또 한 가지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은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엇을 찌르는 예수님이시죠? 정곡을 찌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관역의 중심을 찌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포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곡을 찌르십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성경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앞에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곡을 찌르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늘 판단을 받고 말씀으로 온전한 이 인격이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최종 심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전도를 보냈더니 70명이 돌아와서 뭔가 그 소식을 다 듣고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그것이 진정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다. 병 낫고 귀신 낫는 거 그것은 진정으로 기뻐할 것이 못 된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 맞습니다. 너의 인격이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 너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성도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뻐할 일도 있고 참으로 기뻐할 것이 있다 말씀했는데 참으로 기뻐할 것이 뭐라고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인격이 자라는 것이다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할 것, 세상에 무엇이 주식이 올랐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 들어갔다고 기뻐하는 것이고 건강하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귀신이 나갔다고 병이 났다고 그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